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늘 끊이지 않는, 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간직하는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또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장 또 유명한 그러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쭉 나가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그 노래로서 하나의 또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부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닌 순서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또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순서가 그렇게 언급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기억하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과 믿음입니다. 늘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졌고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사랑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이 세 가지의 특별한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또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워크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행하여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또 믿음과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주고받고 그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열매와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과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믿음을 통한 그 역사가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말로가 또 우리의 혀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확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 생활합니까? 신앙 생활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번 주 중에도 그렇게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이 왜 감사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은 내가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며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증거하고 나타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에 갑니다. 나는 성경도 읽고요 찬양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나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확증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와 모양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기의 자녀가 질고와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아이를 내 자식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그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과 어떤 삶의 원리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을 내가 또한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에 대한 열매와 결실이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이고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결실과 결말, 열매가 과연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새 1회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리를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은 비록 많은 기간,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말씀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비록 그 기간이 짧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삶의 열매,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포도나무가 여러분들이요 가지가 여러분들이 그 나무에 그대로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과연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 모습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들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거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결실과 열매가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요, 믿음, 즉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와 그러한 삶의 경향들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 내는 죽었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윤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멸망과 때로는 비참함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경우와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때 그러한 이야기가 나돌았던 것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불치병이 있는 거죠. 중독되어진 그런 것들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한때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그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노화가 되어지고 나이가 많이 먹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20대에서 시작한 것이 30대를 넘어서 40대가 되어질 때까지도 여전히 그 사법고시에 매여 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너무나 고급 인력들이 너무나 다른 한 곳에 너무나 치우쳐서 그들의 어떤 그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이제 법이 이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법고시에 응시하고 1차, 2차 붙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횟수를 한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고 떨어져도 계속 보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경제적인 활동과 생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은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감에도 있어서 그것을 결코 내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붙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월 9일이 되어지면은 우리나라 20대 20번째 대통령 선거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요즘에도 그 방송에 보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에 있는 후보자로서 어떤 이슈 또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양을 5명만 언급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씨와 윤석열 씨와 또 심상정 씨, 안철수, 그 다음에 또 한 명이었던 김동연 씨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회적인 위치와 모양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주 초에 대통령 후보 어떤 입후보하는 등록하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타날까 봤더니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뭐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김동현 씨가 어느 날 그 현수막을 보니까는 9번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는데 9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좀 지나다 보니까는 현수막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양이 11번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9명이 아니고 11명인가 보다. 조금 지났더니 13번에 그 현수막이 나타나는 거예요. 11명이 아니고 12명이네 라고 했죠.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또 한 명이 나타났어요. 14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제가 좀 관심이 없었던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지만은 도대체 몇 명까지 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14번으로 끝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붙지도 못할 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병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기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요, 자신의 어떤 재정, 자신의 어떤 물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벌써 서너 번, 네다섯 번을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과거에 한때 나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춰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죽을 때 묘비명에 몇 대 대통령 선거 출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낳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소원을 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열매와 결실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꿈틀거리고 우리의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인 것,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값없이 주는 것이다. 어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 요구하고 무엇인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남녀 간에 있어서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나의 사랑을 받아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애쓰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사랑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공익 광고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뭐 죄야?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어떤 싫다라고 하는 부정의 그 사인을 보내었다라면, 명확하게 보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신이 포기하는 그런 일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어떤 일을 인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나 자신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아닌 상대방,
타인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나만 만족하면 돼, 나만 기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들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있어서는 만족함이 없고 나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기뻐하고 상대방이 만족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온갖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희생이 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였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의 마음과 삶 속에 있을 때 수고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주의 몸된 교회와 섬기는 그런 삶의 모양을 통하여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헌신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서 여러분들의 늘 갈등하고 내 자신, 나의 모든 손해와 나의 모든 헌신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작은 부분에 있어서 섬기고 또 작은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과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다같이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한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가 품은 그 사랑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과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주어지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소망의 인내입니다. 근데 소망의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 이유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흠모하는 것이 다른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갈급함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때로는 우리는 염려하기도 합니다. 근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 강림하실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그 시간이 벌써 한 200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오기는 온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한때 1992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요, 그 재림에 대한 어떤 하나의 큰 소용돌이와 혼란이 우리나라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신다, 재림하신다, 10월 30일 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만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직장을 포기하고 다니던 학교도 내려놓고 살아갔던 그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는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소망을 간직하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는 때로는 온갖 핍박과 온갖 회유와 온갖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 날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이 세상의 온갖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요 참된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소망을 통하여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위를 바라보며 하늘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되어지고 주의 은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억할 때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결코 중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요 주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조아리 없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